자, 이제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빌란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에도 어제 오늘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많은 감동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야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에는 잘 이해되고 들려지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정말 많이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들려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곧 사도들과 성령님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되었던 자를 고치고 또 일어서게 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즉 사도들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는 부활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 많은 자들이 믿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과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하여 저들에게 이 이름으로는 다시는 전하지도 말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용하시는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뭔지 그런 거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성령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서기관들이 옵니다. 저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잡아 가두고 나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냥 가두고 다음 날까지 기다립니다.
저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생겼다라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사도들과 성령님을 심판을 하는데요. 참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들을 심문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사도들이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들과 성령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심문하는 건 성령님과 함께 심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도들과 성령님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도들만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성령님 곧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여버렸으니까 이 인간들은 그거보다 더한 짓도 하겠죠. 참 가소로운 짓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을 심판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음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요. 거기에 대제사장 일족들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등이 다 모이게 됩니다. 실로 당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중에 최고의 기득권자들이고요. 권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모였고 또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최고의 권위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참으로 정통이라 하는 자들의 엄중한 신문이 되겠죠. 이들이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로 거룩하게 된 제자들에게 엄중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얘기하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가 된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 병인 곧 어머니 태로부터 절름발이로 태어난 이 사람이 라파된 것은 하나님의 성취에 대하여 묻는 것이라면 그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다시 온전케 한뼘뼈 옆구리와 만나서 온전한 걸음걸이를 걷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와 성령님은 당시에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이라는 낱말이 항상 제자들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만 말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때마다 우리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과 성령은 항상 함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이 예수는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찾아서 말하자면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시편 118편 22절인데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집 버린 돌이 집 모퉁이라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돌이에요. 돌은 반석을 말하죠. 에벤. 거절당한 이 돌 반석이 세워졌어요. 뭐로 세워졌냐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졌어요. 하야한다라는 거죠. 세워져서 하야했어요. 세워졌다라는 말은 반화해서 뭔가를 건축하고 세우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 건축자들이 그럼 이스라엘이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너희 건축자들이 부인한 그 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모서리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럼 이제 모서리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모서리죠. 그럼 여기에 모서리에 이쪽 돌과 이쪽 돌을 연결해주는 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같이 붙여놓으면 이제 이쪽도 붙이고 이쪽도 붙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그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진짜 많이 쓰기는 하는 것 같으네. 너희 건축자들이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라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절하고 부인한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본 그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죠. 잠깐 다시 보면 이 말씀은 이제 버린 돌인데요. 그 너희들이 세우려고 하는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말 중에 있는 건데요. 자, 2장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는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건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는 유대인이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데요, 머릿돌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은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이어주는 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아무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하에 하늘 아래에 인간 안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불교 강연에 가서 너희는 너희들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미친 거야?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너도 구원이고 나도 구원이고 너도 구원이다. 물론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는 맞죠. 근데 어디 공의로 가면. 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천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도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학문을 하는 인간들은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구원이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신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보면 죽어서 까보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데려가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누가 거두신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하느님이 만드셨다라고만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죽으면 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하느님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수도 없고요. 또 준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주시는 메시아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압니다. 그거 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자기들은 죽여버렸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고 그 사람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됐던 사람이 막 고쳐지고 이렇게 하니까 난감한 거죠. 난감한 거예요. 13절에 다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줄로 알고 있다가 놀라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그랬는데요. 그래 이제 제사장들은 자기들은 공부를 했잖아요. 뭐 율법도 공부를 하고 뭐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베드로는 어부를 했으니까 이것들이 정말 배움도 없고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말로는 기탄 없이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숨김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모든 걸 숨김이 없이라는 이 말은 감춰진 게 없이 다 까발려졌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게 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묻는 거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놀랐죠. 그리고 본래 글을 모르는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글을 몰라라고 그렇게 취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야라고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지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숨김없이 다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놀라웠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살았대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면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없고 그런데 무식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똑똑하니까 뭐 성경을 자기들보다 더 잘하니까 이게 예수님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숨김없이 감추인 것 없이 밝히 드러내어 말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운 것도 없어서 무식한 줄 알았다가 놀라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게 돼서 야다하니 저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식해져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들과 함께 자기들에게는 감추인 것을 밝히 말하니 저들이 답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나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이 대화가 안 돼요. 뭐든지 주님은 진리만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뭐라고 막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해도 자기가 뭘 묻는지도 몰라요. 답변을 다 해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안 믿어. 그리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몰라. 자,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병 나은 사람, 그게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 대신에 파견 온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세상에 지금 와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을 보니 부정을 가질 수 없는지라, 지금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담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서 있는 걸 봐요. 그들과 함께 아담이, 안드로포스가 이 단수예요. 안드로포스가 서 있는 걸 보는 게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거를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어요. 테라피오라고 하는데요. 테라피오. 이게 테라폰에서 온다는데요. 테라피오라고 하는데, 테라폰은 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테라피오는 종으로 쓰기 위해서 치료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또 자기들이 보니까 이 병 나은 사람이 같이 있지, 그리고 무식한 줄 알았더니 막 자기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막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있잖아요. 누가 와서 입도 뻥끗을 못해요. 그럼 이제 우리 이 형제님 한 분이 뭐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래. 그럼 네 얘기 해보라. 그랬더니 창세기 이거 너 아냐? 그랬더니 하나도 모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몰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 되겠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 와서 그냥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래. 물론 배우러 오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자기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뭘 배우러 오세요. 근데 모르잖아. 정말 쥐뿔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그냥 아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할 텐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이 3장 1절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첫사람 아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름발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절름발이라는 말은 이게 성경에 보는 저는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왜 저러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럼 아담을 보내시고 아담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배필들을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다 꺼냈어요. 근데 그걸 찾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도록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게 사람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작은 지체들의 구원에 어떤 거예요? 대표예요. 그 구원 받아야 돼요. 꼭 반드시.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아담 안에서 꺼내서. 그러면 아담이 하나를 꺼냈으니까 이게 뭐예요? 한 옆구리를 꺼냈잖아요. 그죠? 다른 옆구리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갈빗대를 뽑았다는 게 갈빗대가 아니고 다른 옆구리를, 다른 한 편을 꺼낸 거예요. 그러면 다 반쪽짜리잖아요. 그 반쪽짜리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하나가 돼야 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름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성막을 할 때도 보면 증거궤를 어떻게 해요? 꼭 바두와 또 다른 바두로 둘이 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를 못하면 헛소리를 맨날 빵빵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 아담이 뭐예요? 절름발이에요. 절름발. 근데 절름발이가 또 다른 절름발이를 찾아서 만나는 게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그게 절름발이로 서로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절름발이에요. 항상 찾으러 다니는 거죠. 누구를 찾으러 다니게요? 자기 다른 한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른 한편은 우리가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처럼. 또는 초대교회에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도들처럼 이렇게 다른 옆구리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끝나야 되잖아요. 언제 끝나서 새 일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절름발이라는 말을 이해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처음 어머니의 태로부터 절름발이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라는 말이래요. 떨어져 나온 건 아담이고요. 그리 떨어져 나오지 않은 거는 그냥 떨어져 나온 게 지체고 떨어져 나오지 않은 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도뼈 옆구리인데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환도뼈 옆구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환도뼈는 이 환도뼈 옆구리 누구를 나타내는 거야? 첫사람 아담이지만 나중사람 아담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았다라는 말은 3장 11절에서는 라파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본문에서는 테라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테라피오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테라폰은 에베드를 말해요. 에베드. 이런 에베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테라피오를 사용하였다라는 말은 절름발이가 라파가 된 자는 테라폰 종이 돼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다 그냥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사실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막 이러면 자기들이 죄가 사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는 죄가 사해진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나무에 달려 죽고 다시 사는 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를 말씀으로는 막 듣고 그럼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진짜로 건너가지 않은 거잖아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자, 이제 죄사함 받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하고 XX를 하는 거잖아요. 죄사함의 비밀을 알아. 죄사함을 받으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사함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의의 종이 안 돼요. 죄사함은 받은 적이 없잖아요. 죄사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 받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죄사함이 받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죽는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내가 지금 종이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라는 건데 종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게 나팔 불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겠죠. 이거 막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고 싶으면 미치겠거든. 이게 종이 됐다는 증거야. 해야 돼. 뭔가 종이 된 거야. 근데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니까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소위로 임관을 하려면 장교가 돼서 군인을 다스리려면 뭐가 해야 돼요? 임관을 해야 되죠. 사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졸업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면 이제 됐어. 그러면 사람을 데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막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데려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데려오면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쓴다는데 하나님이 입에다가 성령을 달아서 말을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거를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죄사함 받은 건 줄 알고 그게 구원받은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예요? 선교 간다고 이제 하는 거죠. 죄사함의 비밀을 알아서 죄사함을 받으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보죠. 로마서 6장인데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게 죽음이 그런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잖아요. 그럼 살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살이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들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거면 하느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고 탁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나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꽉 잡았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줘요. 다 먹여주는데 먹으려면 밥을 주는 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먹여주는데 밥을 주는 대로 안 와. 집구석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안 온다.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와야 돼. 와서 보세요. 이게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나를 만나러 한국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한국에 오니까 나를 만나러 미국에서 온 사람이 막 생기잖아. 아유, 방석 자매도 왔죠. 또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그렇게 자꾸 와요. 그런데 물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온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게 가서 만나야지 안 만나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죽고 다시 살았어요. 삶과 동시에 의의 종인 거예요. 의의 종은 좋은 군사로 택함을 입은 거예요. 군사는 어떻게 해요?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임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사관생도가 아닌 거예요. 방구석에, 집구석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단장님 또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주의 종이 되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다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죽기만 하고 다시 살지 않으면 뭐예요? 꽝이죠? 죽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죽은 건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다시 사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죄하고 같이 다시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의에게는 종이 된 것을 알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구원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와 핑계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오고 싶고 막 미칠 것 같이 오고 싶어 이렇게 오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는 사람은 정말 좋지요. 한 번이라도 오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한 번 달에 한 번, 그것도 좋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냥 조금 좋은 거죠. 할 수 없어요. 근데 좌우지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핑계는 막 수도 없이 많아요. 안 오는 이유가 핑계죠,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서서, 아, 주여, 내가 이렇게 해서 못 왔습니다. 이거 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주님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주님 앞에 핑계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목자한테는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지. 왜 내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자, 이제 그렇게 집구석에 수도 없이 많은 핑계를 대면서 집에 있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15절인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데까지 갔으니까 다시 원으로 돌아온 거야. 그들에게 공회에서 떠나라고. 이제 대제사장하고 이것들이 공회, 자기들이 모인 공회잖아요.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네 나가라. 왜냐하면 내보내야 자기들끼리 뭐 쑥덕쑥덕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명령을 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공회 바깥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에게 의논을 했어요. 뭐라고 의논하냐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의논했는지 보자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께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자기들은 베드로와 요한만을 내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내쫓은 거는 성령님과 함께 같이 내쫓은 거잖아요.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주님을 죽이고도 하나님을 죽인 줄 모르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이놈들이 다 몰라요. 누가 몰라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줄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님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16절인데 의논하여 가로되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로 인하여 잘 알려진 표적이 있고 그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자에게 분명하니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한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알려진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낳은 사람이 의심할 바가 없는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큰 표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수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지당한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절름발인데 낳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봤어. 그리고 여기 딱 서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고 자기들끼리 다 수소문해서 듣고 보고 다 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오늘날 가짜뉴스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정말 많죠.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야,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냐. 그래서 약간은 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또 안 양심적이죠, 보면. 자, 이제 의논해봐도 답은 없습니다. 말씀, 즉 사도들과 성령님의 역사고 너무나 확실한 표적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5천이나 되는 믿는 자가 또 있어요.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부정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님께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꼭 성령님께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가 막 올라오고 천둥치고 난리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께 말을 합니다. 17절인데요. 더 많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협박하고 위협하여 그들에게 이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네, 한번 보죠. 더 많이 분할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퍼진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나누어서 퍼지기 전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그리고 협박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든지 전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어제도 그랬는데 이거 하면서 속으로 욕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미친놈들이 어떻게 이걸 말을 안 하냐. 난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들이 하는 일들을 말하지 말고 증거하지 말라고. 주님 곧 아버지를 죽이는 인간들이 무슨 일이니, 인간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 호산나 뭐 찬송하리로다 뭐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뭐 누구시여 뭐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의 입을 닥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안 들어봤다니까 뭐 되게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돌이 그냥 입이 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돌들이라는 말은 돌들은 증거예요. 증거. 증거들이 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달란트를 트라페자 위에 그냥 두었으면 본전과 얄라드 탄생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니네들이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하면 율법 자체가 증거가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둥이로 안 놀려도 다 성경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18절인데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관원들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그걸 이제 직접 지네들끼리 쑥덕거리고 말았으면 좋은데 직접 불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말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전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뭐 씨가 먹힐 소리를 해야지. 그럼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참 답답한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이 말을 듣는 인간들이 있어. 이들과 한통속인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주둥이를 닥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들은 자기 것 사람의 생각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의사는 안 한다고 하고 다음에 하면 될 거야. 이제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당장 죽을 걸 피하고 다음에 죽었어요?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또라이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자, 이제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말 중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제 성령님은 여기에 빠졌죠. 근데 성령님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만약 어떤 것이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의로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의로운 것이냐, 너희를 듣는 것이 의로우냐, 아니면 하나님을 듣는 것이 더 의로우냐 판단하라. 니네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봐요. 아무리 무식한 놈들이라도 야,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우리 말 듣는 게 옳아 이렇게 말하면 정말 미친놈인 거죠. 그런데 이놈들이 아주 정말 미치진 않았나 봐요. 아무리 율법의 최고 권위자요 높은 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대하여 율법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 무조건 맞지도 않는데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와가지고 막 유대인들을 말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우기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 무조건 맞지도 않는데 지켜야 한다라고 우기는 거죠. 이들이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20절인데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주석자들이나 사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게 우리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만 해도 다 맞는데 성령님이 보신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뭘 봤냐? 모르죠? 성령님이 뭘 보셨겠어요? 네? 자, 이제 보세요.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A도는 이제 안다, 본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본 거예요. 보고 샤마,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거 웃기지 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 자기가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본 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보면 본 게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본 분들이 두 분이에요. 본 분이 한 분은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 보고 배웠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보신 건 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성령님이 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는 이제 성령님을 말하죠. 보혜사가 둘인데요. 예수님도 보혜사고요. 또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들어요. 누구한테 들어요? 그가 성령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누구한테 듣는지 이제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말씀한테 듣는 거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다 보고 들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은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본 거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면 미친 거죠. 우리 사도들과 성령께서 보시고 들으신 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수의 언어, 히브리어 언어, 성경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 곧 말씀과 성령님이 보시고 들으신 것들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생명책이 아니고 다른 책입니다. 자, 이제 번역성경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70인역은 이미 오늘 아침에 강해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모든 다른 언어의 번역성경 그리고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학문은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신학 공부했어요? 제자들이 번역성경 가지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교리를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세상학문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본 거는 70인역도 아니고 번역성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학도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세상학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본 건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건 누가 봤어요? 세상 목사님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신 게 신학을 성령님이 봤어요? 성령님이 어디 가서 신학 공부했어요? 신학대학 갔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히브리 말을 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 자기들 말로 들리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번역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성령님께? 그러면 성령님 장로들의 유전은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는 게 뭐예요? 세상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님도 모르고 말씀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누가 보고 들은 겁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보고 들은 것이고요. 오늘 저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들의 말은 무엇인가? 그럼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 뭐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건 다 사기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물은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럼 성경대로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성경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명하지 않은 하는 말을 선지자가 방자히 내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70인역이나 신학이나 모르는 걸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자히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 뭐 기적이나 역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표적에 의한 증거, 즉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난 이런 게 없으면, 즉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리라 했으면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가 율법을 이루리라 그러면 율법을 이뤘고요. 그리고 그가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 건데요. 그게 없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이 글자 안 보이죠? 작아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번역성경 70인역 무슨 이런 다 모든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학문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자히 말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느님이 이 사람을 보내줘서 우리가 이랬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은 놈은 뭐가 잘못이에요? 자기가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모르니까 생명책이 아닌 책들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아무도 자기들에게 주지 않는 스스로 기름 부음으로, 즉 자기 스스로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들의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과가 우리말로 읽으면 참 재밌어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죽었어요.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누군지 아시죠?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하나냐가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면 해에 죽었어요. 해. 그러면 후와 후의 해에 죽었어요. 그러면 후와 후는 처음 후와 나중 후죠. 그 해에 죽었어요. 근데 그 해가 어떤 해냐면 삼켜져서 안식으로 새롭게 하는 달에. 그러면 죽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안식으로 새롭게 하는 달이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이 불못에 삼켜지는 때. 물론 이제 하나냐는 구약시대 때 죽었으니까 음부에는 못 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는 못 가고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냐는 어떻게 해요? 불지옥에 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음부로 갔겠죠. 음부로 갔죠. 자, 이제 처음과 나중이 다 끝난 해에 삼키는 안식으로 새롭게 하는 날에 죽었어요. 결국 공의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음부에 게hen나에 가는 자들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오직 이수의 언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풀어드리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바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자기 스스로 보고 들은 거 안 됩니다. 하느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배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이에요? 세상 걸 본 사람들도 그 말을 해요. 세상 걸 본 사람들이 그 말을 한다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을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일을 한 거죠. 자기들은 다 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걸 말해야 하는지,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말할 때에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서 찔찔매고 있으면 되겠는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베드로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베드로는 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이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3번을 죽을 뻔하고 태형을 맞고 또 1번을 난파되어서 죽을 뻔하고. 여러분, 나 같으면 40에 감한매를 1번만 맞으면 주여 나 이거 이제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할 겁니다. 난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 그런데 5번을 맞았죠. 태형을 또 3번을 맞았죠.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을 알차게 썼어요. 그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수없이 많은 변명해서는 안 될 변명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 순식간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한 번에 탁 끊듯이 이렇게 딱 잘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렇게 매여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핑계거리를 가진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달리는, 그래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할라크하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들 곧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보고 배우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 배워서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과 또는 각오를 가진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